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초 전에 저희들을 택하사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아직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주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482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던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실존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도 생긴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독교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불신자들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애써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의료진들의 모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또 되갚아 주셔서 그들이 큰 상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그 자영업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업이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이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1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2차 접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신 접종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가 전염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망가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서로 돕고 또 지원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돌아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두 분 선교사님은 다시 백신을 맞고 현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되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예배에 대한 열심들을 많이 상실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앉혀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두고 또 기도로만 뒤에서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분들도 예배에 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찾을 만한 그런 예배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에 초청하는 그런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체험하는 예배들이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몸만 왔다가 그리고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신 형제님의 아버님인 유기종님께서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으시고 일산 백병원에서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대장암이 깨끗하게 완치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아버님이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추석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3,000명이 넘도록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간단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부득이한 일 이외에는 외출을 자제해서 코로나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변화산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바람에 마가복음 설교가 한 주 중단되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약간 어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온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고지 곧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에 대하여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이것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신 것이 되었는데 그들은 이미 다 죽었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고지를 들었던 제자 중 3사람이 죽기 전에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라서 1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또 마가가 일부러 2절에서 엿새 후에 라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면서 1절과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이고 또 왜 그와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고지를 하고 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가 어느 산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순환고지를 하신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것을 감안할 때에 이곳은 아마도 거기에서 가까운 헐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이 덮여있을 만큼 높은 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곳이 헐몬산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훗날 학자들이 그냥 거기서 벌어진 사건의 내용을 붙여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가 어디냐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형되셨는데 특별히 그 옷이 한눈에 봐도 이 세상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만큼 희고 광채가 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은 그냥 몸을 보호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닌 것처럼 변화됨으로써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고 광채가 나는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는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이 그와 같이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에 몹시 놀란 제자들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로 나타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즉각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순간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일까요?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일컬어지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 예수가 곧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이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지어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며 취급한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상의 광경을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과연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았을까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서는 잘 깨닫게 되었지만 막상 이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에 대하여 6절에 해설을 달아놓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했습니다. 즉 그 천상의 광경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압도적이고 거룩한 그런 영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세를 보고 조상들의 출애굽 시절도 생각나고 하니까 그때처럼 초막을 짓고 여기서 다 같이 살자고 한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때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친히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의 엉뚱한 제안이 끝나자마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구름, 빽빽한 구름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반포하실 때와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고 신약에서는 이곳 변화산에서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구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변화산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말씀을 전부 다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엿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환고지 이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 친히 나타나셔서 천상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자, 곧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함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순환고지에 대하여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대하고 막으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또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토록 중요한 진리라면 모든 제자들이 다 밝히 알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더 사랑하셔서 특별 대우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저것 조건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차별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정보를 취합하여 볼 때에 이 세 명은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제자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다혈질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성정이 얼마나 급하고 사나운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시간상 뒤에 나오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들이 가진 어떤 우월한 조건 때문에 특별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에게 부족한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도와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명은 이 경험 이후에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기를 청탁하기도 했지만 그 청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의 제자들은 훗날 실제로 그들의 고백과 같이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잘 이끌었고 그 이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였고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죽어서 12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으며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시받아 전하기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변화산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맡겨진 사명은 크지만 그것을 맡은 제자들의 믿음과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크고 많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고난 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받으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맛보기 버전으로나마 체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도 변화산 위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길을 가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일상 속에 감추어진 영원한 실제를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마치 천체망원경으로 우리가 평소에 눈을 통하여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별들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평소 우리가 우리 생활에 갇혀서 잘 바라보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느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느라고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살 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 너머에는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비록 우리가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으로만 듣고 믿음으로 취했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길을 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그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의 길을 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51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산 위의 제자들처럼 하늘 영광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의 길을 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